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20절로부터 24절 제가 앞에 부분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 그 뒷부분만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어떤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이제 우물가에 찾아온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이르니라.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런 놀라운 자유를 허락해 주셔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집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감사를 늘 우리가 누리는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오늘의 교훈을 성령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초유의 역병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세상에서도 일어나지만 이른바 신앙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말씀이 적지 않게 설교자들과 교인들의 입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런 일들, 사건, 상황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나 사건이 일어나면은 항상 찬성도 있고 반대의 목소리도 있고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고 또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에 맞추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만약 말을 한다면 우리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 있습니다. 말씀을 재해석하고 새롭게 적용할 때 과연 그 행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행동인가 스스로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말 초유의 미중유의 이런 역병 사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이게 불가항력적인 사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미물,
그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불편하고 고생을 하는데,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사건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껏 믿었던 하나님 말씀을 이 시대 상황에 맞춰서 해석하고 다시 새롭게 적용해야 한다면 그 말씀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일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인가? 시편 119편 89절에 보면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었나이다. 더 이상 변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사람들이 손을 댈 수도 없고 하늘에 그것도 땅에도 정착된 게 아니라 하늘에 정착됐다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나갈 때 그 힘들고 어려웠던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곧 이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다시 주신 말씀이 신명기인데, 신명기에서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 너희들이 새로운 땅에 갔을 때 거기에는 이교들도 있고 온갖 불신앙의 요소들이 많이 있을 텐데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거기에서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신명기 12장 32절에도 너는 거기에 더하거나 거기에서 빼지 말지어다. 상황과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으로 코팅을 해도 그것은 사람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말씀을 바꿔야 할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지만 저는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상황과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은 사람의 말이지 하나님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믿는 주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자신의 당신의 내 교회라고 했던 그 내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이 바뀌어져야 한다면 그 교회는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영원한 교회가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지배하는 종교 단체일 뿐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코로나가 왔다고, 무슨 재난이 일어났다고, 우리 삶의 환경이 변화가 일어났다고 그 교회가 변화가 된다면 그것은 주님의 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교회들의 다양한 문제가 있겠지만 큰 교회, 작은 교회 있고 또 성경을 진실로 믿으려고 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세상의 관습과 전통을 또 따르려고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고 하는 교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 어떤 교회는 예산이 사람들이 줄어서 예산이 아주 많이 대폭 줄어서 문을 닫아야겠다. 이미 닫은 교회들도 있고 적은 교회들은. 그래서 어떤 큰 교회들은 또 사람들을 다 그 많은 사역자들을 또 줄이고 저는 그런 문제보다도 모이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중 공동 예배가 문제가 됩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므로 회개하고 진실로 회개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는 그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내교회,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는 개인이 구원받는 것과 다릅니다. 교회는 말 그대로 이름 자체에도 들어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 각자 개별적으로 모여서 어떤 하나님의 교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여럿이 하나가 되어서 모이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며 핵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음이 당연히 하나가 되어야 되지만 마음이 하나 되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과 함께 몸이 함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이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에 의문이 던져지게 됐습니다. 교회 환경과 조건이 갑자기 바뀌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교회 현장 대면 예배를 금지하게 됩니다. 우리도 경험했죠? 비대면 예배라고 하니까, 그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어떤 교회들은 아주 재빠르게, 어떤 목회자는 아주 재빠르게 온라인 비대면 예배가 이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다. 이른바 어떤 사람은 종교 제2의 종교 개혁이다. 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이것이 정말 모이지 않고 각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종교 개혁이라면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모이고 수세기 동안, 초세기 이후에 수세기 동안, 아니 그 이전에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교회를 어떤 면에 보면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던 것은 그러면 개혁의 대상이냐? 이 시대 말로 하면 적폐 대상이니까, 부조리의 신앙의 부조리고 신앙의 적폐니까 그거를 개혁해야 할 대상이란 말인가? 그래서 말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옳은 것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건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죠? 환경이 바뀐다고 그것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건 말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또 어떤 설교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원래 예배는 특정한 장소에 모여 드리는 것이 그것만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 참 예배는 장소와 상관없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참 예배이고, 뭐라면 고차원적인 예배다. 어떤 장소에 모여서 드리는 것은 이건 종교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해 줄 때 여러분들의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아, 정말 고차원적인 해석이구나. 아, 놀라운 해석이구나. 만약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들 마음을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춰봐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교회론에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 교회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부 이른바 성경을 믿는 사람들도, 설교자들도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오늘 말씀을, 요한복음 4장 말씀을 가지고 정당화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음에 두 가지 경우일 것입니다. 단순하게 성경 말씀을 정확히 몰라서 그냥 오해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믿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상황이나 세상의 상황에 맞추기 위해서 필요할 때마다 의도적으로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는 이른바 영악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치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위험한 일이다. 교회에 영향을 주는 사건, 사고가 생길 때마다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교회 밖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비난합니다. 욕을 합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계 내부에서, 기독교 안에서, 교회 내부에서, 신앙 안에서 일어나는 뭔가 변질과 부패의 그런 성향은 정말 다루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진정한 성도와 진정한 교회는 상황이 바뀌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변하지 않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공격할 때도, 세상이 비난할 때도, 세상이 오해를 할 때도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해져 갑니다. 그러나 마귀가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육신을 부추기거나 진리에 대해서 믿음이 식어지게 할 때는 스스로 무너지는 사례가 역사적으로 참 많이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살펴봐도 12제자 중에서 유다가 무너졌습니다. 초세기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들어온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짓 교사, 거짓 대언자들이 나타납니다. 거짓 설교자들이 그러했고 거짓 교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나 후서나 디도서 같은 데는 특별히 목회하는 사역자들에게 바울 사도가 디모데와 디도에게 너희는 이렇게 목회를 할 때, 이렇게 너희는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이러한 일들이 있으니 이렇게 하라, 또 이렇게 주의하라 하고 가르쳐 준 것, 계시해 준 것이 목회 서신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금방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 서신에 이 이야기를 많이 기록해 놨다는 것.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 후메네와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사람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3절에는 부겔레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뭔가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7절에는 후메네와 빌레도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디모데 후서 4장에는 믿음을 버리고 떠난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4절에는 지독하게 바울 사도와 교회를 교회 안에서 괴롭혔던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나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바울 사도에게 이름 적시하라 하셨기 때문에 이름까지 적시가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요한 3서에 보면 교회 안에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던 디오드레베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로마 교회 안에서 배운 교리를
분명히 다 같이 배우고 다 같이 믿었고 했는데 이것을 역행해서 많은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 안의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건 교회 밖의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은 이번 사태로 인해서 드러나는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영적 상황에 놀라지 않습니다. 환난과 고통이 오면, 불편함과 나에게 불리한 상황이 오면 개인의 믿음이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법입니다. 개인의 믿음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의 실체가 드러나게 하기도 합니다. 또 이른바 유명한 설교자, 유명한 목사, 유명한 사역자들의 진정한 실체가 무엇인지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은 정말 여러분들이 수없이 읽은 성경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대부분 다 이것을 거의 외우기도 하실 겁니다.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온다. 그래서 아버지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경배해야 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 목적과 뜻이 이 자기에게 어떤 계획한 목적과 뜻이 있으면 필요하면 성경도 유리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나고 교회에서 모이느니 못 모이느니 이런 사건이 많이 나왔을 때 제가 유튜브에서 그 제목만 전 들어가서 보지는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제목만 보면 알기 때문에. 다 그래서 제가 정통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말을 딱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것이 예배다라는 이런 타이틀을 보면 대부분 전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뒤트는 사람들일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것은 예배의 장소, 경배 장소에 관한 주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절대 장소, 경배에 대한 경배 장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경배 장소를 부정하시지 않으세요. 경배 장소를 여기가 아니다, 저기가 아니다, 경배 장소를 부정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 있게 읽어보시면, 묵상해 보시면 경배 장소가 주제가 아니라 장소 문제가 아니라 경배를 드리는 사람 문제임을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람의 영적인 자격에 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다고 이 23절, 24절 말씀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드리니까 아무 데서나 꼭 그렇게 해서 굳이 거기서 하나님 집에서 드릴 필요 있냐?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니까 자유롭게 아무 데서나 드려도 된다 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이 맞는지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그 사람, 대상은 누굽니까?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전도 여행을 하시는데 제자들과 함께 의도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잘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은 거예요. 하나님신 예수님은 거기에 한 구원받을 사람에게 전도하실 뜻이 있었다. 이 수가라 하는 사마리아 도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물가에 가셨어요. 제자들은 이 먹을 것을 구하러, 식량을 구하러, 식사를 구하러 다 마을로 들어가고, 예수님 다 아시고, 그때 여인 나올 것이라는 거 아시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여행하실 때 지치셔서 그 우물에 가서 걸터 앉으셨을 때 6시쯤 되었다 했습니다. 6시쯤 난 12시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런데 한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을 길러 왔어요. 예수님의 목표는 여기에 있었어요. 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하고 대화를 나눈 거예요. 이 요한복음 4장.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이게 무슨 선물입니까? 구원의 선물. 그렇죠? 이 구원의 선물을 알고 또 마실 물을 내게 알고 또 내게 마실 물을 내게 주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내가 지금 누군지 알았다면 너는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살아있는 물,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 여인은 물을 길러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을 기를 수도 없는데 내가 너에게 살아있는 물, 생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인간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합니다. 당신은 뭐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서 우물물 길어 마십니까? 이 물은 또 우리에게 주시는 야곱의 우물물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물물인데 선생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 솟아난 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예수님의 그 본래의 뜻은 뭡니까? 이 여인에게 생명의 말씀을 줘서 생명을 얻게 하는 일로 여오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렇다면 선생님 나한테 그 물 좀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로 매일 길으러 오지 않게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남편 불러와. 여러분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수를 얻으려면 먼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가서 남편 불러. 그 여인의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부분을 덮고 싶은 부분을 콕 찌르셔서 내 남편 데리고 와. 여기로 데리고 와. 그랬더니 이 여인이 저 남편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 없다 한 말을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너 남편이 없다 한 말 그 잘 말한 거다. 전지하신 하나님은 예수님 합니다. 너 남편 5 있잖아 지금. 있었잖아 옛날에. 그리고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잖아. 근데 내 남편이고 내 남편 아니야. 그런 의미에서 내 말 잘한 거야.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이 여인이 야 예언자다. 이거 대언자다. 에? 이건 모든 것을 아는 예언자다. 그래서 이 여인이 비로소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을, 이 여인은 사마리아족이에요. 사마리아족. 사마리아는 아시죠? 이스라엘 원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사이에서 생긴 혼혈족.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거기를 주님께서 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예언자다. 하나님이 예언자다, 대언자다. 그래서 자기의 소위 얘기하면 종교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를 합니다. 그리심산이라는 이 산에서 경배를 하는데 당신 유대인 같은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지 않냐, 장소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여자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얘기했을 때 21절 보면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여지까지 알지 못하는 게 경배했다. 우리는 그래도 아는 것을 경배했다. 왜냐하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했어요. 예수님은 혈족으로는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으로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세상에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너희는 아직 구원이 없다. 너는 아직 구원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지까지 종교적으로 예배는 드리고 종교 생활을 했지만 너는 아직 경배할 자격이 안 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23절에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온다. 근데 곧 지금이다. 너 지금 경배할 수 있다. 이제까지 너 사마리아에서 뭐 그림산에 정해놓은 거 가서 하는데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죽어 있는 경배야. 헛된 경배야. 그런데 너는 지금 경배할 수가 있어. 바로 지금이야.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와. 그런데 영과 진리 안에서 경배해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 찾으신데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그분께 경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 예수님은 영이셨는데 몸을 입고 오셨어요. 또 이분만이 진정한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이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 그 앞에서 구원 얘기하시고 영존한 생명 얘기하시고 지금 믿을 수 있다. 지금 너는 경배드릴 수 있다. 그런데 영과 진리 안에서 해야 돼. 이 여인에게 장소를 이야기한 겁니까? 예수님이 지금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한 겁니까? 여러분 성경을 깊이 정말 묵상하지 않고 저기 하면 얼마든지 거짓 교사, 거짓 설교자들한테 넘어갈 수가 있어요. 보면 대충 장소 얘기한 거구나. 장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장소를 부정했구나.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거니까 어디서든지 영, 보이지 않는 영, 그리고 말씀 진리 안에서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석하도 이렇게 그 비슷한 그런 말씀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따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예배의 장소에 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까? 예배입니까? 그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입니까?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런 걸 딱 떠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니까 상관없어. 집에서 드리든 무슨 산에서 드리든 뭐여서는 다 영과 진리로 드리면 돼. 그럴까요? 너무 예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이것이 몰라서 그러면 모르지만 영악하게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무서운 겁니다. 이런 상황이 아닌데도 어떤 상황이 오면 또 바꿀 수가 있어요.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먼저 시작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일어났나. 만일 그것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마다
신자들과 교회들은 영적으로 점점 분류가 돼 가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영적인 테스트의 시기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일어나서 신앙과 교회에 영향을 줄 때 어떠한 교회가 될 것인가? 어떠한 성도로 드러나는 것인가? 이 시대에 나타날 일인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중에 이미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에 대한 왜곡이 극심할 것이다. 교회 관의 왜곡과 타락이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두 극단이 생깁니다. 종교적인 기독교의 비성경적인 관행을 고집하고 사람들을 그걸로 얽매이고 억누르는 무거운 짐으로 맡기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이것들도 극단적으로 반대편으로 나가서 이것을 바로잡는다고 하면서 교회관을 왜곡 타락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관을 형이상학적으로만 해석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예배 모임이 법에 의해 중단된 것은 정말 놀라운 사태입니다. 이거 미중의 사태입니다. 무엇입니까, 이건? 앞으로 일어날 일에 그림자로 보여주시고 대비하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은 모이는 일이 폐해진다는 겁니다. 교회관에 관해서 점점 이상한 이론들이 많이 생기지만 또 모이는 일이 폐해져. 그 결과로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랬어요. 그날은 뭡니까? 마지막 때입니다. 6.25 중에도 모여 기도하고 예배했던 한국교회가 이제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정말 참다운 예배의 어떤 모습이라고까지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그렇게 얘기하는 설교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예배가 중단되는 경우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재 국가나 전체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권력에 의해서 신앙과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 예배가 중지되는 경우. 두 번째는 지진, 태풍,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경우. 전기가 끊겨지고 인터넷도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비대면 예배도 못 하잖아요. 지금도 온 세계가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만일 본격적으로 무서운 성경에 예고된 환란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난다면, 예고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 주님의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 저는 믿기로는 만약 진실한 교회라면, 정말 진실한 성도들이 모인 지역교회라면 환난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초세기 교회는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이 극형에 처해졌습니다.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이 이스라엘이 아주 살벌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냥 그렇게 읽지만 그 상황에는 정말 살벌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 자체에 드러내는 것만 해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중에 회개하고 통곡한 겁니다. 예수님이 처형당하고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런데 진정한 성도들은 모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으면 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지만 교회는 한 사람으로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것은 구원의 은혜도 주셨지만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 교회는 지옥의 문들이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십시오. 두려워했지만, 분명히 제자들이 두려워했지만 제자들은 교회에 모였습니다. 두려워했지만 모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타나셔서 당신이 겪으신 그 고통의 그 흔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로마 카타콤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잡혀서 죽습니다. 근데 그들은 무슨 일 때문에, 무엇 때문에 구원은 받았는데 집에서 쉬도 되고 세상에 섞여 살아도 되는데 왜 무덤을 그렇게 깊이 파고 거기에서 교회 생활을 했습니까? 1953년 이후에 북한 교회 상황이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열린문 국제단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오픈도어 인터내셔널이죠. 여기에 자료를 보면 1953년 한국 전쟁 종전 이후 남아있던 기독교인들은 약 15만 명이다. 현재 비밀리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30만 명이다. 현재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5만 내지 8만 명이다. 그러나 이들은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많은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를 그치지 않고 있다. 여러분 얼마든지 그 자료를 들어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RFA라고 자유아시아 방송은 미국 세계 곳곳에 종교의 자유 그리고 민주적인 자유와 민주를 위해서 이 억압받는 나라들, 종교 자유가 없는 그런 나라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송을 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세우고 지원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여기에 이 자료를 보면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한 자매는 거기에서 5명에게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정치범 수용소에서 짐승같이 사는데 거기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사는데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5명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원받자마자 서로 모이기를 갈구해. 어떻게 모였습니까? 그들은 화장실과 다른 비밀 장소 등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서로 위로했다. 거기서 나온 자매가 이건 간증한 겁니다. 지난 여름에는 북한 주민 13명, 지난 여름 금년도입니다. 2020년 8월. 북한 주민 13명이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밤중에 옥수수 밭에서 비밀 예배를 드리기도 했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모퉁이돌이라는 코너스톤이라는 또 북한 선교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북한에 연결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파송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북한에서 훈련받고 파송받은 사람들. 그 일꾼이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걸 읽어드리겠습니다. 해방 전부터 예수를 믿었던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이제 90세가 넘은 할머니는 43년 동안 지하교회에서 리더로 활동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할머니를 만난 일꾼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느냐고 여쭈었습니다.
우리야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으니 그냥 옛날과 같이 산에 올라가서 손으로 써서 묻어놓은 말씀을 꺼내서 읽기도 하고 통째로 외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디요. 우리 조선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성경 없이도 통째로 외운 말씀을 묵상하는 거이디요. 저는 이 글을 읽고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읽고는 부끄러운 성도에게 다시 할머니 그럼 성경을 얼마나 외우십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할머니 대답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와 신약, 시편, 이사야, 전도서를 암송하디요. 우리 북조선 성도들 대부분이 사복음서를 외우디요. 이렇게 말씀하신 할머니는 오히려 일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 남조선 성도들도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을 외우며 신앙생활을 하면 환난이 다가와도 끄떡 없을 겁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왜 모이기를 힘쓰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을까요? 주님이 우리의 위험 모르실까요? 왜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모이는 겁니다. 교회가 사라지면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말씀의 기갈이 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이 말씀입니다. 성경책은 있습니다. 뭐 책장에 있든 간에 무슨 실ong 위에 올려놨든지 간에 성경은 있어도 전한 자가 없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없고 권면한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서로 가르치라는 말씀.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찬양을 하면서 서로 가르쳐라. 찬양과 가사를 통해서 서로 가르쳐라. 그리고 권면하라. 서로 가르치라. 권면하라. 권면하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성경에 했는지 아십니까? 권면하는 건 뭘 얘기합니까? 교회에 모임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구원받아서 꽁꽁 숨어 있으면 권면하는 명령 필요 없습니다. 권면하라.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서부터 저 유다서까지. 온 우주에 편재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주님은 어디에서든 다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어디서 찬양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찬양과 경배는 다 받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편재하신 무소부재하신 주님께서 물리적으로 제한적인 우리에게 물리적인 장소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집에 영과 진리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여러분 구약을 읽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명령을 하실 때 이런 구절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주 내 하나님 앞에서 곧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많이 익숙하시죠? 특별히 이 말씀이 어디서 많이 줬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에서 너희들은 가서 정착하고 산다? 이교도들 가운데 살 것이다? 이교도를 섬멸하고 하나님만 따르라? 할 때 수없이 신명기에 보면 수없이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 너희들은 모여라. 너희들은 거기에 헌물을 가지고 와라. 너희들은 거기에서 번제물을 드려라.
너희들은 거기에서 불쌍한 사람들에서 음식을 나눠라. 수없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영과 진리로 너희들은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만약 어떤 사람이 요한복음 4장을 이렇게 해석한다면 왜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이 왜 장소를 많이 이야기하십니까?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모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파 누워 있으면 못 모입니다. 저도 어떤 때는 몸이 이게 몸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기도합니다. 근데 만약 몸이 끝내 나쁘면 어떻게 합니까? 못 모입니다. 누워 있는데 어떻게 옵니까? 누가 들것으로 실어다 올 것도 아니고. 만약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교통이 끊어지고 상황한 핍박이 있다면 물리적으로 모일 수 없습니다. 또 코로나 시국에는 남에게 전염이 될까 내가 좀 몸 불편하면 남을 배려해서 걱정해서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사람의 육신에 맞춰서 왜곡하고 주장하는 가르침이나 그런 설교에 우연을 삼거나 정당화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육신에 맞추어서 얼마든지 사람들이 필요하면 그렇게 가르쳐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신자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왜곡된 가르침을 근거로 자신을 합리화하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에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께 믿음을 증가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옳은 태도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런 가르침이 있으니까 괜찮네. 이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의 음주 문제도 똑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왜곡해서 다른 명확한 말씀까지 굳이 다 무시하고 굳이 어떤 한두 가지 구절을 가지고 그거를 붙들고 합리화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성경 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참 신자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한다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육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더 달라고. 주님, 저를 그렇게 도와달라고. 저에게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되. 여러분 어떻게 격려합니까? 혼자 집에서 격려가 됩니까?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너희가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소위 장소, 예배 장소 개념으로 말씀하신 건가? 아니면 한 여인이 아직도 예배 개념도 모르고 그러면서도 종교적으로 장소에만 매여 있는 그 여인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나눌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무지하고 연약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유리한 대로 그렇게 가르치거나 또 이해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대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 그대로 거룩한 말씀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교회들의 영적인 어떤 상황이 점점 그 실체가 앞으로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성도들의 진정한 실체가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이 변해도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주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진정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를 소멸시켜 주시고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 지체들이 한 사람도 코로나로부터 어려움이 없도록 철저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 주님 함께 해주셔서 그것을 막아주시고 건강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